2020년, 그러니까 지금 2024년도니까 한 4년 전에 이혼 건수가 10만 6,500건이었다는 거, 한 해 동안. 10만 6,500건. 거기에 안 들어간 거 주의 크신 은혜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1919년에는 11만 800건에 비해서 약 4,400건 정도가 2020년도에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더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2021년도에는 10월 이혼 건수인 거 보아서 아마 추석이 낀 이혼인 것 같지요. 10월 달이니까. 이혼 건수도 7,70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가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감소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이런 연도에 이혼율이 계속해서 감소된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19년 이후에 20년, 21년 요 이혼한 그 프로테지 빈도수가 떨어지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코로나가 터져서 정부에서는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명절같이 명절도 가지 마라. 명절날 고향 가면 코로나 걸린다. 명절날도 못 가고 집에만 있어라. 돌아다니지 말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기억이 나시지요? 모쪼록 이제 구정 명절도 지나갔으니 혹여나 가족들과의 모임이나 또 시댁의 모임 시에 섭섭하고 서운했던 일들이 있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되고 치료되어서 먼지처럼 탈탈탈 털어버림으로써 명절 연휴로 인한 후유증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 대사회의 관계 속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일단 17절 말씀 한번 읽어줘 보세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자, 여기서 먼저 전제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도모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아무에게.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누구에게든지 어떤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래 하라는 말씀이지요. 자, 이는 앞에 언급했던 모든 것들도 모든 사람 앞에 지금 앞에 17절 앞에 언급되었던 이런 내용들 뿐만 아니라 오늘 17절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어떻게 하라고? 도모하라, 계속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는데 선한 일은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칼로스는 좋은, 선한, 아름다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 칼로스는 외적으로 아름다움보다는 내적으로 선하고 좋고 아름다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칼로스에 반해서 바깥의 아름다움, 외적 보여지는 아름다운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외적 아름다움, 칼로스는 내적 아름다움. 오늘 본문은 내적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선한 일을 뭐 하라 그랬어요? 도모하라 그랬습니다. 이 도모하다라는 말은 프라에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은 미리 알다, 돌보다, 관심을 갖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걸 붙여가지고 해석하면은 미리 앞서서 생각하고 집중하고 몰두해서 처리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리 앞서서 그때 가서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미리 좀 생각을 해서 내적으로 마음속에 충분한 생각을 갖고 이제 심사숙고한 다음에 그 모든 일을 처리하라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도 그냥 하면 안 되고 좀 생각을 하라는 얘기죠. 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모든 부분을 진행하고 처리하고 집행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로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먼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생각 가운데 첫 번째 먼저 해야 될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악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 안에 악한 생각을 넣어놓고 뭔가 진행하면은 진행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한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악한 것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끄집어내고 필터링해서 걸러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머리에서 먼저 버려야 될 것, 먼저 제거해야 될 것이 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악이 어떤 것이 있을까? 혹시 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예배 끝나고 내가 죄지러 가야지, 못된 짓 하러 가야지, 죽으러 가야지, 원수 갚으러 가야지, 명절도 끝났는데 위층 아파트에서 시끄러운데 가면 가서 그냥 한마디 해주고 와야지. 이런 거 싹 다 필터링해서 제거하셔야 됩니다. 탈탈탈탈탈 털어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런데 털어내는데 가능한 최대한 이런 것들은 빨리 정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악은 머리 흔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 흔든다고 악이 제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자, 19절 말씀 한번 읽어줘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나한테 맡기라는 얘기죠. 사람이 원수를 맡기면 끊임없이 피해 보복 계속해서 반복되고 끊임없이 전쟁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무술 영화의 기본이에요. 무술 영화 보세요. 거의 다 복수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너희가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얘기죠. 맡기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처리해 주세요.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래 주는데 그렇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작살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지혜롭게 처리할 거예요. 아멘. 자,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면은 금방 19절과 읽었던 비슷한 맥락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면은 지혜롭게 알아서 덕스럽게 합니다. 그 사람이 괜히 보복하겠다고 집안에 복수하겠다 이런 생각 절대로 하면 그걸 먼저 이 악한 것을 필터링해서 이걸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절 오늘 메인 본문은 17절 18절 두 절인데 18절 말씀 읽어보세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할 수 있거든 가능하다면은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이 할 수 있거든이 뜻이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앞에 있는 것이 악을 제거하라 그랬잖아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뭐하라고요? 원수 맺지 말고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 18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제가 이제 성경을 이제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우리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번역본은 어떨까? 다른 번역본은 어떨까? 그래서 제가 번역본 세 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현대인 성경 혹시 띄워줄 수 있어요? 가능한 최선을 다해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냅시다.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원수 맺지 말고. 참 이거 해석 잘 해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쉬운 말 성경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쪽에서 먼저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도록 하십시오. 우리 쪽에서 저쪽에서 평화를 기대하지 말고 먼저 평화를 선포하고 먼저 마음을 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말하면 혹시 생각나시는 분이 있지요? 그분한테 하시면 됩니다. 공동번영 시작.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일이라면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가능하다면은 힘으로 될 수 있는 힘으로 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문제라면은 안 되겠죠. 근데 힘으로 안 되는 것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지. 불가항력적인 문제인데 힘으로 선물을 줘서 마음을 풀면은 선물을 줘서 풀고 미안합니다 말을 해서 사과하면은 풀 수 있으면은 어찌됐든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푸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푸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일이라면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원수 맺지 말고. 자, 그렇다면은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화목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앞에 보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14절에 보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가서 박해하지 말고 박격포 가지고 가서 막 같이 이렇게 하지 말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아까 17절에는 뭐라 그랬죠? 악을 버리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악은 버려야 되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14절에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다 즐겁고 히히호호하고 다 즐거운 것 같지만 그 뒤에 누군가가 웃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잘 봐서 가서 다독이고 아이고 참 이번 명절에 힘들었지 하고 이렇게 두들겨주고 이렇게 세우고 위로해야지. 니만 힘들어 나는 더 힘들다 막 이러면서 하면은 서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따라오세요. 우리는 좀 크게 봐요. 우리는 위로가 필요해. 나는 위로가 필요해. 물론 사람의 위로도 위로겠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로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때때로 우리 마음을 못 알아줄 때도 있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못 알아줄 때가 있거든요. 섭섭할 때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위로함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평강의 마음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평강이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 보면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마음을 두라 그랬어요.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 두지 말고 낮은 마음, 섬기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몇 마리의 수탉들이 농장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예쁜 암탉을 서로 차지하라고 막 수탉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닭장 가면은 유집사님 막 순놈들끼리 막 싸우지요. 그 왜 싸우냐면은 암놈들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크고 힘이 센 수탉이 다른 수탉들 다 쫓아가지고 드디어 모든 암탉들을 다 차지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수탉이 너무 의기양양해서 울타리에 탁 올라가가지고 쫙 아래 끝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나보다 더 힘센 놈이 있으면 나보라고 해 하고 꼬끼우 하고 이제 울은 거야. 막 회를 치면서 그 닭 그러잖아요. 수탉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어디선가 탁 해가지고 독수리가 날아서 탁 집어가지고 멀리 날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보건데 큰 소리 치고 잘난 척한 사람은 이거 오래 못 살아요. 교만은 패망의 멸망의 선봉 지름길입니다. 돈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뭔가 좀 있다고 큰 소리 치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랑하려면 내가 죄인이었는데 죄인 중에 괴수같이 아주 나쁜 놈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서 세워줬다고. 이런 것이 나 자랑할까? 나머지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인물 자랑할 필요 없고 돈 있는 거 자랑할 거 없고 뭐 건강 자랑할 거 없고 운전 잘한다고 자랑할 거 없고 뭐 내일 일도 자랑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분량 안에서 살았다면은 그냥 그거 감사하고 내일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저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그거 감사하고 살 뿐이지. 여러분 하룻밤에 안녕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안녕 소리도 못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나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다면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캔사스 주에 살던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이웃 농부로부터 억울한 모욕을 당해서 막 너무 막 속에서 막 복장이 터질 정도로 막 열받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속으로 막 이렇게 악을 이렇게 제거해야 되는데 필터링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해서 결심을 하고 내가 이 집을 뭔가 좀 보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아주 해로운 잡초를 아주 못된 잡초를
그 밭에 몰래 농부밭에다가 촥 갖다 뿌리고 와야 되겠다. 성경에 보면은 가라지를 뿌리는 악한 원수마귀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잡초가 못된 잡초가 잡초 중에서도 그냥 단순한 풀이 아니라 못된 잡초를 뿌려서 밭 전체가 그냥 쫙 퍼져서 밭이 곡식보다는 완전히 그냥 못된 잡초밭이 되어버렸습니다. 몇 년 후에 시간이 지나서 이 청년이 마침 그 농부의 딸과 연애해서 결혼하게 됐어요. 참 세상에 아이러니컬한 이런 일들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정도로 이야기들이 참 신기한 일이 많습니다. 살다 보면은. 근데 그 장인된 농부가 결혼한 딸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데 뭘 줘야 될까 하다가 그 밭을 줘야 되겠다 하고 그 밭을 결혼 선물로 딱 준 거예요. 이 청년 부부가 결혼한 이후에 그 밭에 잡초를 다 뽑아내는데 3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풀 뽑다 인생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밭에, 내 밭에도 뿌리면 안 되고 남의 밭에도 가라지를 뿌리면 안 돼요. 가라지 같은 못된 말, 막 상처 줘서 콱 이렇게 찌르는 말, 비수를 꼽는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30초의 말이 30년 간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열매가 날 것이고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선한 것 심어놓고 좋은 열매를 거두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무화과 심어놓고 포도나무 열매가 달릴 것을 기대하면 안 되잖아요. 어불성설이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팔복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피스메이커입니다. 피스메이커. 반대로 피스메이커의 반대반은 트러블 메이커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되고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세상에서 온갖 좋은 것들이 많죠.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아마도 평강이 되지 않겠나. 평강.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면은 지금 현재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지역에 가면은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쟁을 통해서 잘 보여주는 시사하는 바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평강은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이 뜻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만 편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영도 평강을 가져야지만 평화, 샬롬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샬롬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때는 막 가시덤불같이 막 돌짝박 같은 마음으로 좀 불편한 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이 평화, 하나님 주신 평화, 아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이 평화가 우리 가운데 도록 온 심령 가운데 가시 같은 악을 제거하고 이걸 제거해야지 하나님의 평강이 심어질 때 평화를 심었습니다. 평화가 자랍니다. 평화가 꽃이 났네. 평화를 심었습니다. 평화가 꽃이 났네요. 평화가 자랐습니다. 30배 맺었습니다. 60배 맺었습니다. 100배 맺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아멘. 여러분 오늘 평강은 오늘 주제가 뭐냐면은 화목한 사람이라는 주제인데 이 화목한 주제, 즉 주제와 평강, 샬롬을 오늘 주제 화목과 서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해석해 보면은 평화는 곧 화목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 화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언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 가면은 딱 입구 현관에 탁 들어가면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큰 액자에다가 가화만사성. 무슨 뜻이에요? 집안이 화목해야 되는 거야. 집안이 만약에 만사일을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안이 불안하고는 나가서 무슨 꼴이 되겠어요? 나가서 됐고 성공했다 한들 그게 정말 성공이고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정말 가정이 먼저 평안해야 됩니다. 형제가 많은 집은 더더욱 그래야 돼요. 형제 많은 집에 보면 기센 사람,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잘난 놈, 뭐 많이 배운 놈, 뭐 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때 자기 거 뻐기고 자랑하면은 아까 하늘의 독수리에서 탁 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생명의 선언을 탁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 살고 와라, 가자, 툭 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사는 게 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형님들이, 언니들이 기도해 주셔서, 어머님, 부모님들이 기도해, 동생이 함께 해줘서 도와줬으니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이지 뭐가 되겠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혼자 저절로 잘 되는 것은 없습니다. 혼자 잘 되는 것은 죄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됐다면 다 하나님 크신 은혜고 주변의 사람들의 은덕을 알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화목에 대한 중요성을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제가 짚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 17장 1절에 보면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온갖 먹을 거 싸놓고 돈 싸놓고 서로 막 죽이니 살리니 이러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거. 그게 입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고린도서 5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잘 통하면 응답받죠. 축복받잖아요. 하나님과 불통하고 어떻게 응답받고 축복받고 인생에 사통팔달 열리고 뚫릴 수 있는 이런 인생길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 맺으면요 다 꼬이고 얽히고 꼬이고 단절되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진정한 화평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냐면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원수지간. 원수면은 어떤 지간일까요? 만나면 서로 죽이려고 잡아먹으려 하는 이런 사이였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잡아먹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이 그냥 집어대로 사는 거야. 그냥 우상 만들고 가짜를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해달별 바라보고 빌고 그것이 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무 아래서 돌뿌리 앞에서 갖다 차려놓고 빌어놓고 그걸 복을 달라는 거. 어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인터넷에서 기가 막힌 걸 봤어요. 뭐냐면은 애완동물 키다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묻으면 안 돼요. 그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하여튼 절차대로 해야 돼. 그런데 어떤 절인데 방에다가 개 영정사진 만들어놔가지고 개 뭐 뽀미, 뽀개, 뭐 독구 뭐 다 있는 거야. 다 사진 다 찍어가지고 다 이렇게 뭐 긴 이거 뭐 만들어가지고 그 상을 이래 제사상 차리듯이 이렇게 차려놓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거기 이런 명절 때 되면 온다는 거예요. 제사하러 온다는, 개한테 이렇게 제사하러 온다는 거예요. 진짜 있는 얘기예요. 온갖 사진들 다 붙여놔서 거기 보니까 별의별 개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서울에서 4시간 걸려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해외를 멀리 나가야 되니까 몇 년치 돈을 놓고 가는데 한 번 하는데 100만 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됐던 관계인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됐던 것들이 풀어지고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예수님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화목해 하시고 인생길 여시고 모든 삶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됐던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여셨다는 거죠. 그 이후로 하늘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그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화평한 사람이 주를 본 사람이에요.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원수도 하나님 뒤집어가지고 서로 화목하게 내 편 만들어 준다는 거지요. 거친 돌 뒤집어가지고 거친 돌 뒤집어 놓으면 징검다리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디딤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어찌됐든 오늘 본문 18절에 할 수 있거든 가능하다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원수 맺지 말고 화목하라는 화목. 일반적인 관계에서 나와 친한 사람과 또 나를 잘 아는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해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꼭 좋은 관계니까. 그런데 어려운 사람, 불편한 사람, 힘든 사람을 만나서 정말 원수 같은 사람과 서로 화목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 보면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좋은 사람끼리 서로 좋아하고 좋은 사람끼리 서로 화목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거 누군들 못하겠느냐? 그리 하지 말고 좋지 못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화목하라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화목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으면 해결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요, 예수님 우리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자기 죽으면 되는 거예요. 안 죽어서 문제지, 죽어보세요. 원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읽어줘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서 죽였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행함이 없는 입으로만 주절주절하는 주여가 아닌 자기 희생을 감수해야 돼요. 내가 손에 하나도 안 받고 서로 화목하겠다. 안 됩니다. 밥이라도 사야 돼요. 시간이라도 내야 되고 말이라도 좀 낮춰서 이렇게 해야지. 자기 기둥과 같이 하고 한번 이렇게 해봐. 오히려 풀러 갔다 또 꼬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의 주여가 아닌 삶의 주여를 통하여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우리 이제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하는데 2024년 새해를 기해서 많은 헌신 예배 가운데 첫 번째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렇게 하면 안 돼. 하자 하면은 가자, 같이 하자 이래야 되는데 각계 전투하면 안 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래 우리가 기도하며 힘을 모아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일을 하자. 그래서 최선을 다한 최고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여러분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씨앗을 심지도 않고 뭘 거두려고만 하면 안 되잖아요. 모든 것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평화교회. 문막 평화교회. 싸우는 곳에 가다가도 있다가도 평화교회 성도들이 딱 가면은 해결이 딱 돼야 돼요. 이 하나님의 평안이 샬롬이 하나님의 화목함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직장 가운데 모든 인생 가운데 두루두루 편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